오늘은 전능성과 목적을 같이 봐야 섭리를 이해한다. 전능성과 목적을 같이 봐야 섭리를 이해한다. 오늘 두 가지겠죠, 제목이. 그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받아들이고, 이거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을 반드시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내용을 한번 본다 그러면 16장에는 도망갈 하갈의 얘기가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핍박이 있더라도 그 자리로 돌아가, 이런 거죠.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던 거지. 도마도 그 자리 떠나니까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 떠나면 안 돼, 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돼, 그리고 선교의 자리 떠나면 안 돼.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똑똑하다 그랬죠. 에버랜드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금방 찾았어요. 왜냐하면 헤매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찾죠. 근데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찾겠다고 헤매요. 그래서 하나님 놓치고 긴 방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 탕자가 있어야 될 자리, 아버지 품이죠. 돌아가야 되고,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찾아오신다, 그런 얘기고. 17장에서는 이름 바뀌는 사건인데, 17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례가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할례, 또 신약에 더 와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신앙은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18장에 넘어오면 신앙의 우리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에 관해서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전능성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X축, Y축이 있어야 깊이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하나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해야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고 하면서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천박한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만 믿어요. 하나님 전능한데 왜 안 해줘요? 그러고 막 매달리고, 그죠?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든다 그러고, 하나님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막 흔든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특징은 뭐예요? 내 뜻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건 욕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기복신앙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제대로 믿는 신앙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뭐 많이 하는 얘기니까 좀 간단히 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인데 10절을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얻기를 원합니다. 아들 다 얻으시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육적인 아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 되면 되잖아요. 영적인 아들을 많이 품을 수 있는 것,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야 될 목표들이 있잖아요. 또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쉬운 게 아니죠. 그 11절에 보니까 12절까지 사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자꾸 자기를 쳐다봐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선의 문제인데, 나를 쳐다보고 상황을 쳐다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려 버립니다. 사라의 논리는 뭐냐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늙었고, 나의 확장이죠. 남편을 보니까 더 늙었고, 맞잖아요. 10살 더 많으니까 더 늙었잖아요. 나는 늙었고 남편은 더 늙었고, 또 자기를 분석해 보니까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생리가 끊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너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대요. 여기서 웃는 건 비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힘든 이유가 뭐냐? 요 첫 번째 단계도 못 넘어가요. 하나님의 전능성도 못 믿어. 그래서 내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허황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비 걸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14절에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능가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단계는 하나님이 전능성을 믿어야 돼요. 이것도 못 믿는다 그러면 이거 출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큰 거는 믿으면서 작은 거는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노아 방주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든 것도 힘든 거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떻게 모든 동물들을 잡아왔을까 둘씩. 근데 잡아온 게 아니라 they will come to you. 하나님께서 자기 발로 노아에게 나왔다 그러죠. 그죠? 자기 발로 나왔다고. 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불신자가 우리 교회 다니는 불신자예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불신자예요.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근데 왜 나오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하여튼 그 불신자들 나오고 있는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사원의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되게 이상하대요. 그 어떻게 개미가 손잡고 둘이 오냐고, 코끼리가 어떻게 코 잡고 이렇게 오냐고, 그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거는 못 믿겠대요, 그죠? 기발하긴 한데 목사님 해석이 기발하긴 한데 내가 기발하게 뭐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뭐가 기발해요? 그랬더니 그거 못 믿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좀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냐 그러면 또 그거 믿는데요. 근데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 믿겠대요. 존재는 믿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은 이게 큰 거는 믿는데, 지금 여기 계신 것 같긴 한데 큰 거는 믿는데, 아주 큰 거는 믿는데 왜 작은 걸 못 믿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는다고 하면서 왜 둘이 나오는 거 못 믿냐고. 창조하신 하나님, 큰 걸 이루신 분이 작은 거 못 하겠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이거잖아요. 나한테 뭐가 힘들겠니?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서 연어, 캐나다 같은 데 연어 있잖아요. 연어 뭐 이따만한 연어가요. 그 폭포가 한 10m쯤 되거든요. 그걸 막 뛰어올라요. 정말 연어 뭐 진짜 엄청 많아요. 만약에 연어 그 비디오를 안 보여주고 우리가 상식이 없다 그러면 어떤 물고기가 죽기 위해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 믿을 사람 있어요? 그럼 그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가요? 죽으려고. 죽으려고 왜 가요? 말도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어는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가지고 알 낳고 죽잖아요. 죽고 우린 또 그걸 맛있게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게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연어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큰 걸 만드신 분이 작은 거 못 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 근본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잘한 거 구하지 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돼요.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방인의 기도가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기도만 골라서 하잖아요. 기도에 뭐 대부분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달라. 주님이 이런 거 구하지 말래요. 오히려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성을 믿고 의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죠. 어떤 형제인데 부산에서 이제 직장에 다니는 형제예요. 그냥 말해버릴게요. 김진희 형제인데 23기. 근데 그 형제한테 누가 인터뷰를 하나 있대. 저도 뭐 쳐봤어요. 이렇게 뭐 교회에서 깔린 게 아니고 뭐 유튜브인가 어디죠? 페이스북인가 거기서 봤어요. 이런 것도 다 있네 하고 봤다고요. 봤더니 형제가 그런 거더라고요. 부산에서 근무지가 있는데 서울까지 와가지고 계속 예배 드린대요. 예배 드리는데 419km를 달려온대요. 5시간 반 걸리는데 자기는 뭐 목적을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온대요. 그러니까 과속한다는 얘기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빨리빨리 온대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 예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1000%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거라는 거죠. 100%로 안 돼가지고 그냥 과장되게 1000%라고. 그래서 형제가 하는 얘기가 금요일 날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이래요. 그래서 11시 철야기도까지 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시간 반을 4시간에 온다는 소리예요. 하늘 가는 바른 길이 들으면서 오겠죠.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와서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 날 쉬고 주일에 예배 드리고 딱 부산으로 또 내려간대요. 그 반대 역순. 그거를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다른 걸 해봤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중심은 뭐예요? 이번에도 뭐 네팔 선교도 가고 그러대요. 계속 선교도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다 포함된 거죠. 선교 예배에 다 포함된 거죠. 나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나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거의 연락도 안 하던 어떤 자매 2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 누구냐요? 그 형제 누구냐요? 정체가 뭐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가요. 나이도 꽤 찼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죠. 근데 한 번도 자매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결혼을 놓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했어요. 내가 볼 때 벌써 풀려요. 그리고 어떤 그 서울에 계신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 회사에 채용할까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장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는 다 덤으로 얻는 거지. 지금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신실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안 되는 인생들은요. 만나면 맨날 기도 제목이 결혼이고 만나면 뭐 취업이고 이런 사람들이 안 돼요. 그건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덤으로 얻을 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omnipotence, 전능성.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시선의 문제죠. 나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면 언제나 뭐 안 된다 그러고 배신하려고 그러고 비겁해지고 그래요. 사람이 두려워지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리더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가를 좀 부럽게 여기라고. 마가가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저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였고 예수님 최고의 만찬도 거기서였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도 오픈하우스 하겠습니다. 집 넓은 집 이렇게 오픈하우스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사님 오면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집 안 주겠어요? 제가 LA에서 치과를 하시는 어떤 성도예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성도님인데 그분한테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이런 비슷한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 혼자 듣고 혼자 해석을 하고 혼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계속 했답니다. 꿈이 뭐냐면 LA에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많이 오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좀 열악해요. 돈도 없고. 이분의 꿈이 뭐냐면 선교사 자녀들을 뭐 몇십 명 이렇게 먹여서 도와주는 거래요. 제가 갔을 때 8명의 선교사 자녀가 그 집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방이 8개는 되겠죠. 여러분 그 집이 방이 20개 있는 집이더라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방이 20개인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학비도 대주고 점점 더 사역이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치과 장비 이거 들고 다니는 것만 2억 원어치래요. 맨날 들고 다 다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잔뜩 보따리 지고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1년에 6개월씩은 봉사한대요. 그런데도 되잖아요. 그게 꿈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 더해 주시잖아요. 왜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꿈을 가지고 좀 뛰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그거. 그게 말이 되냐고. 내 형편에서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건 단순해요. 뭐 딴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보면요. 이 시선이 되게 중요한 건데 시편 3편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무지 고생하는 얘기가 나와요. 시편 3편 1절 2절 보니까 뭐 대충 읽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 안티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둘러 치려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오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기를
대사까지 집어넣었어요.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1절 2절은 아주 눌려있는 절망의 얘기예요. 근데 2절 끝나고 난 다음에 가로치고 셀라 가로 닫고, 셀라는 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셀라는 뭐예요? 포즈,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라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셀라. 그리고 여러분 읽을 때도 셀라가 나오면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3절에서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절망이죠. 3절에서 셀라 이후에, 묵상 이후에, 예배 이후에 달라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고 영광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무 인상적이에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래요. 대적들이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게 압박하고 안티질하고 하면 고개가 숙여지죠. 왜 고개가 숙여지죠? 절망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방패로 막아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특별히 고개를, 머리를 들어주신대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머리 차박고 있는 인생들이 있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고개 들어라.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환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셀라 하면서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 바라보니까 이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요. 다윗의 표현 가운데 머리를 드시는, 고개 들라라는 말과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다윗은 거북목이었어요. 컴퓨터를 많이 봐서 거북목이 아니라 항상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숙일 때마다 그런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래요. 고개 팍 숙이고 기죽어 있는데, 우리 어른들 표현에 약해 죽었다 그러죠. 그냥 팍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머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선입니다. 시선. 왜요?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께서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전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능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붙들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이게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강조한 얘기를 이렇게 또 오래 설명을 했네. 원래 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제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섭리가 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있어요. 필립 얀시의 책도 있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는데 실망을 해. 이거 뭐냐면 더 화가 나는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래 맞다고. 그래서 빈정대요. 근데 왜 안 도와줘요? 하나님 돈 많다면서요. 왜 좋다고. 근데 왜 난 돈 하나도 없는데 왜 돈 안 줘요? 하나님은 뭐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다면서요. 성경 보니까 뭐 다 고쳤대. 보니까 만나는 사람 다 고쳤대. 근데 왜 난 안 고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고 믿습니다 하고 막 밀고 나가는데, 전능하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고쳐줘요? 왜 나에게는 안 줘요? 왜 나는 안 건져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런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욥도 헷갈리는 거, 우리가 보통 악인의 형통 그런 거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막 열받는 게, 전능하다면서 왜 이 꼴을 만들어 놨어요, 주님? 전능하다면서 왜 악인이 형통해요? 왜 전능하다 그래서 이 꼴이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X축이 전능이라 그러면 Y축이 하나 더 있어요. 목적이에요. 목적. 제가 이긴다라는 얘기를 한번 설명했죠. 이긴다가 뭐죠? 이긴다가 목적을 이룬다는 걸 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끼리, 우리 부모님 가족이 셋인데 15명이 북경에 그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자금성에 갔는데, 우리 어렸을 때예요. 막내가 저하고 달리기를 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져주고, 두 번째 이겨서 1대1 되고, 마지막에는 져줘서 2대1로 졌어요. 제가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게임으로만 한다 그러면 2대1로 졌지만,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긴다라는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제 목적은 뭐였냐면 딸하고 친밀해지는 거, 딸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였어요. 그 져놓고 난 다음에 딸하고 너무너무 친해졌어요. 그 져주고 난 다음에 딸이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면 친밀해진 것과 자신감이라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루었다고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 당하는데 왜 이겼다 그래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 이루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를 품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축을 가지고 일하시냐면 목적을 향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워렌이 이걸 발견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영어 성경 NIV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섬기다가 죽었다. David have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이 이루는 교회, 목적이 이루는 삶. 이 purpose라는 게 아주 전 세계 교회를 강타했었죠. purpose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목적이라고요. 목적. 이게 또 하나의 축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아시겠죠? 바울이 맨날 육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만약에 아까 전능성만 갖고 놓고 본다 그러면 열받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다며요. 근데 왜 나 육체의 가시 안 고쳐져요? 뭐 고쳐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던지 전능하다 그러면은 나쁜 분이든지 골탕 먹이는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결론이죠. 근데 또 하나의 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 여러분의 하나님 섭리를 이해하는 구원의 밧줄이에요.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시가 있는 상태로 놔뒀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바울에게 너무 많은 사역과 너무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놔둔 거야. 그래야 네가 나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야. 약할 때 강하면 되는 거야. 누구나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랬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 약해도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목적 다 이룰 수 있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육체의 가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목적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단계를 못 넘어서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축이 있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난관이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까다로운 얘기 하죠. 여러분들 세상의 질문이란 게 다 이런 질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모순 얘기예요. 모순 얘기는 뭐 얘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 만들어낸 얘기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다. 맞죠? 이게 이제 궤변이라 그래요. 논리의 궤변인데 하나님은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어야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만들 수 있고 못 만들면 전능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누구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어.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돌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묻는다고. 되게 이런 거예요. 들 수 없으면 전능한 게 아니고 들 수 있으면은 앞에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저녁에 죄송합니다. 이런 뭔 소리인지 모르죠. 아까 누구 들 수 없는 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들 수 있었잖아, 두 번째 가서는.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 얘기예요. 결국은 세상에서 기독교 공격하는 얘기들을 보면 다 이 논리예요. 요거에 그 버전업된 거예요. 버전만 바뀐 거예요. 이게 전능성만 갖고 하면 이런 모순에 빠져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야 할 때 실망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요런 논리를 나간다고. 근데 그놈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죠. 그런 거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게 답이에요. 목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목적석의 하나님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려고 그 짓을 해? 마귀 시험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한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뭐 하려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겠지. 근데 그 뛰어서 뭐 하려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인데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래서 뭐 하려고? 그 빚은 가면은 뭐 5,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돌 놓고 떡 되게 하려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떡이 된다 할지라도 먹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백화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맛있는 떡이 얼마나 많은데. 카드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거 잠깐 물으면 뭐 하려고? 그 뭐죠? 전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려고?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는 것 갖고 자꾸 싸우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를 믿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십자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승리의 패배, 승리죠. 왜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 인류를 구원하는 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그래서 지면서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목적을 이룬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성과 함께 목적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을 한번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를 설교에서 얼마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레이시아 선교 5월 달에 이번에는 안 가고 가을에 갑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준비위원장 하는 형제가 취업을 했어요. 근데 최초 3개월 동안에는 빠질 수가 없대요. 그러면 딴 사람 세워서 가도 되긴 되는데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에 우리가 연계를 비밀리에 다 해놨거든요. 우리 교회를 안 가요. 상수 문화센터라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준장기 바뀌어가지고는 이게 위험해질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 상황이 그래요. 그 형제 개인적인 진로도 있고 해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빠지고 가을에 가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미 없이 뜻 없이 일을 벌이신 적이 없거든요. 그때마다 반드시 묵상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 목적이 뭔가를 한번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과 뜻이 있다고요. 왜 이러셨을까요? 마음속에 부담으로 떠오르는 두 나라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캄보디아고 하나는 베트남이에요. 다 선교가다가 중단됐거든요. 캄보디아는 김원 선교사님이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재건하게 되면 다시 연계해서 하자고. 근데 아직도 재건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기다려주는 게 약속인 것 같고 아직은 뭐 급한 게 아니니까. 또 하나는 베트남이었어요. 베트남 선교는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했지만 어려웠어요. 막 이단도 들어와가지고 난리치고 뭐 하여튼 한 번 갔지만 진짜 힘든 선교였어요. 그래서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베트남과 연계되게 만드시는 것 같다. 베트남 박항서 때문에 지금 축구 열풍이 불고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해요.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1차 갔을 때 베트남 인구가 9천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1억이 넘었대요. 열심히 나가지고 1억이 넘었대요. 베트남은 대국입니다. 우리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큰 나라예요. 그리고 베트남은요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허균의 누님이 허난설원이잖아요. 허난설원의 이렇게 허균이 북경에 사신을 갔을 때 아마 그 누님의 시화집을 줬는 것 같아. 그때 베트남 사신이 그걸 받아가지고 베트남에 가져간 거예요. 그때는 필담이 가능했대요. 그때 베트남도 한자를 썼거든요.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문화가 비슷해요. 같은 유교 문화권이에요. 프랑스가 식민지 하고 난 다음에 그 한자 다 없애버리고 지금 그 알파벳으로 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 발음만 배우면요, 그거 크게 발음하면 우리 발음하고 비슷해. 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충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문화가 유사한 곳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보다도 민도가 높고 강력한 민족이에요. 거기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길을 막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잠시 멈추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환상과 같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성령이 막으시면 무슨 뜻이 있겠죠? 목적이란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궤도수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이에요.
여러 인생에도 지금도 어찌하여 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성이라는 한 축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이거를 꼭 알아본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뭐 이렇게 한번 짤막한 무슨 뭐 에세이 같이 하나 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하나의 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 감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교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 아주 친한 사람은요, 그냥 척 보면 알아요. 친하지 않으면 몰라요. 저거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친한 사람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죠? 친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면 영적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래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마음이 불편하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건데,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 마귀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편한 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의 뜻이고, 마음이 불편한 게 하나님의 뜻인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위험한 거라고.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허건날 클럽 다니고 술 퍼마시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편한 거 하면 다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라고요. 친해지면 마음 편한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반복하셔요. 그 어떤 데는 설교로 뭐 말씀으로 계속 반복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럴 때 아들 준다라는 명시적으로 말한 게 3번이고요. 뭐 자손까지 말한다 그러 9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반복하고 그래요. 일본 선교 때도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 그때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일본 선교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도 일본 선교와 같이 호흡을 나누고. 근데 저는 코조 목사님하고 교류를 나눈 적이 없는데 새벽에 여기서 설교했던 설교와 코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거의 일치하더라. 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럴 때 많이 느껴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 원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그거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갑자기 월요일부터 베드로 전서 4장 5장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묵상하게 만들더라고. 그 초대교회 상황이 일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똑같은 게 잠깐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작은 그림으로 보면 안 보여요. 큰 그림. 이걸 거대 담론이라고 그랬죠. 메타 디스코스. 큰 그림. 아까도 얘기했죠. 왜 준비원장이 못 가게 됐냐. 거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또 베트남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또 뜻이 있구나. 나중에 이게 맞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일신상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의 흐름을 바꾸잖아요. 이게 기록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타임이 된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 된 거라고요.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예요. 아들이 없어서 아들 하나 낳는 문제 같지요. 그런 문제라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 나눌 필요나 있나요? 애 없는 집에서 애 하나 낳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삭은요, 모든 믿는 자의 자손이에요. 이거는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아브라함은 지금 애 하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작은 문제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보다 큰 문제가 있다. 보다 큰 문제. 그걸 이해하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목적에 의해서 이끌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에 의해서 어떤 때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막을 때도 있고, 무능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섭리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뜻을.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성.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성.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근데 목적으로 이루실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정리해 주셨어요. 전능성과 목적성. 하나 팁인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용서거든요. 일생지은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인사도 나누잖아요. 그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수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랑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피해자 의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피해자 의식은요, 멋지게 포장한 마귀의 장난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 시대의 정신이 마귀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누구나 다 피해자 같이 느껴져요. 나는 피해자야. 이런 거. 뭐 부모로부터 피해 받은 거야. 뭐 사회로부터 피해 받은 거야. 뭐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다고요. 피해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탓하는 거라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동할 때 실로암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 그리고 딴 놈들이 빨리 새치기해서 들어간대. 그러니까 이 여자의 특징이 뭐예요?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뭐가 있는 거예요? 치유보다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철저한 피해자 의식. 그러니까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탓. 자식이 있어도 소용없다라는 탓.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부모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탓.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남 탓이 왜 좋냐면요. 일단 편해요. 내가 변할 필요가 없거든. 피해자 의식이 너무 좋아요. 편해요. 내가 변할 필요가 없거든. 다 이놈의 나쁜 놈들이 문제거든. 사회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되게 편해. 정서적으로 되게 편해요. 그러나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은 절대 못해요.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 의식이 너무 좋은 건 뭔지 알아요? 언제나 나는 정당해요. 피해자인 사람은 너무 좋잖아. 나는 정당하잖아. 가해자가 나쁜 놈이지. 생각보다요. 피해자로 머물러 있을 때 살만합니다. 편안함이 있죠. 정당성이 있죠. 의미와 가치만 없을 뿐이야.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요. 나름대로 살만한 거야. 예수님께 와가지고 치유받기를 원한 게 아니고 불평하고 탓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저놈들 탓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가 우리예요. 맨날 그러고 살아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깔고 뭉갠 핑계, 네가 깔고 뭉갠 탓 그거 버리고 내 책임입니다.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말이 뭐라 했어요? I am a sinner. 내가 죄인입니다.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그 여자 나왔습니다. 누가 용서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가 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거지. 성경을 보면요. 모든 주도권을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이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용서예요. 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주기도문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이 모든 것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만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용서가 뭔지 알아요? 자아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 깨지는 거.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뭐 복수하고 내가 뭐 하고 이런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에고가 깨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가장 에고이스트들이 용서 안 해요. 그게 누굴 용서 안 하는 건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하는 거야.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뭘 보고 하느냐면 용서 보고 알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없으면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 뜻을 관찰하는 거야. 내 뜻 들어주면 해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내 뜻 안 들어주면 이놈의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뭐 맨날 필리지 않이 책이나 쌓아놓고 읽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챕터 1, 2, 3, 4 나도 너도 그러고 끝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에 굴복하는 예수님의 기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목적이라는 지평이 들어가면요, 수용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해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해져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목적성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